중국시작 불행 끝, 성공시작 실패 끝, 보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불교에는 공양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초파일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육법공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갖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급, 자양 이런 뜻의 준말인데요. 공급한다, 누구에게가 뭘 준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가 있는 영양분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걸식을 하셨습니다. 걸식을 하셔서 오늘날도 남방불교에 가면 새벽에 스님들께서 줄을 지어서 걸식을 하러 나오시게 되고 또 신도님들은 밤새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공양하는 모습들을, 공양을 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대만이나 중국에 가면은 공승법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는 밥반자, 중승자 써가지고 반승법회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중국계 불교에서는 공승법회, 공불재승법회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법회를 대규모로 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공양을 물건을 드리는데 이제 많은 경전에서는 종류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공양은 오늘날 남방불교를 보게 되면 의복, 음식, 의약, 와구 이 네 가지 종류를 가장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남방불교의 고승들을 뵈러 갈 때는 주로 이제 가사를 꼭 가서 공양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사는 옷도 되고 침구도 되고 전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 의복, 의약, 와구 이런 공양물들을 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한국 불자들이 남방불교 사원을 방문하고 공양 올릴 때 음식 공양도 하고 가사 공양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양, 하여튼 필요한 승가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는 행위를 우리가 공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공양간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중국에는 가니까 제실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제를 올리는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양간이라고 그래서 공양을 하는 곳, 이때는 공양이 식사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말하게 돼요. 우바세계경이 있는데 이 우바세계경은 제가불자들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행동 지침, 여기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지침입니다. 그래서 제가불자들이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살면 제일 잘 사나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적혀 있는데 이 책에는 공양 삼보품이라고 하는 삼보에 공양 올리는 그런 품이 제17품이 그렇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네요. 여기서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그런데 선생은 수자타인데 수자타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께 우바세계를 받았으면 어떻게 삼보에 공양해야 하나이까 하고 여쭸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생 장자에게 수자타라고 하는 분에게 대답을 해주는 말씀하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복의 씨를 뿌리고 그 복의 씨를 거둬서 성공과 행복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2년 전에 처음 방송에 나가서 공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스님은 왜 자꾸 공양 원리라고 하냐고 멀리서 찾아왔어요. 안심정사까지. 그래서 나는 나 위해서 공양 원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 법이 수행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37도품이라고 하는 37가지 단계의 수행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승불교로 가게 되면 수행 방법이 좀 달라진다.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천, 자본 이런 뜻인데, 복덕자본, 복덕미천, 또 지혜자본, 지혜자량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으라고 하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부처님께서 그 재가불자든 출가불자든 가장 잘 사는 방법으로 그걸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한테 공양 올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 뭐 공양 받을 자격은 없고 그 대상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양을 왜 올리냐면 첫 번째 복력을 증장하려고, 복덕을 지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걸 꼭 알으셔야 돼요. 복이 뭐냐라고 했는데, 복은 선연, 좋은 인연을 맺는 거다. 부처님 당시에 그 남자 신도 우바사카, 우바세라고 하는 분 중에서 공양을 제일 잘 올리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보면은 기수, 급, 고도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수는 기타 태자의 동산이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은 분은 그 급고독장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나타 그 핀다다라고도 하고 아나타 핀디카라고도 이렇게 해요. 그 아나타 핀다다라고 하는 그 장자가 계셨는데, 사위성에 그 당시 최고의 무역상이었어요. 재벌 총수였어요. 이분이 그 마가다국에 왕사성에 가서 무역을 하는데 석가모니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위성에다가 그 절을 하나 짓고 싶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을 짓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풍수지리예요. 풍수지리가 이제 무슨 뭐 배산임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처님께서 걸식하시기에 가장 알맞은 거리, 고요하고 세상하고는 조금 그 떨어져서 고요히 수행할 수 있는 위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그 사위국의 왕자가, 태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었어요. 제타태자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그 기타태자라고 해서 기수급고덕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도 정치인들하고 경제인들하고 약간 트러블들이, 자존심 싸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수급고독 장자 아나타 핀디카가 가가지고 제타태자한테 땅을 좀 파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파울게, 거기다 황금 돈 쫙 갖다 다 깔면 내가 파울게. 근데 아무리 돈이 많다, 그 당시 재벌 1호였는데, 그래서 세간살이 다 팔아갖고 금화로 다 바꿔가지고 그 깔기 시작했는데 다 안 깔아줘요. 그래서 그 계약 위반이니까 황금돈은 다 내 거고 너 나가. 그래갖고 졸지에 이제 급고독장자가 이제 거지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나가서 이제 의도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타태자가 약 올리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나타 핀디카 앞에 가서 황금 돈을 하나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3일 굶었는데 그 황금 가져가서 뭐 음식을 사 먹을 줄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신나게 가더니 그 제타태자 숲에 가서 황금 돈이 무슨 뭐 쟁반만 하겠습니까? 멍석만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놓고서 막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미친 거 아니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석가모니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이 계신데 그분이 사위성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할 수 있는, 전법할 수 있는 절을 치려고 한다. 그래갖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타태자가 숲하고 나무를 무료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 돈으로 그 절을 지어서 이제 금강경이 설해진 기슭고덕원. 그런데 그 당시 재벌 1호, 그 지구상에서 최고 부자, 그 아나타 핀디카가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면 그냥 당신 돈으로 딱 내면 돼. 그런데 안 하고 꼭 모연을 하는 거예요, 모연. 모연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작은 돈이라도 놓게 그렇게 그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물 한 방울을 어디다가 놓으면 안 마르고 영원히 그 공덕이 커질까? 우리가 그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 물 한 방울을 바다에다 갖다 떨어뜨리면 그 바다가 다 마를 때까지는 그 한 방울의 물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느 곳에서도 이 물은 금방 증발하게 돼 있잖아요. 바로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라고 한 것은 바다에 본인이 큰 바닷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참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발복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연 또는 권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팔에서 오신 스님이 그 모연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뭘 위해서 하냐 그랬더니 그 앰뷸런스를 하나 사서 그 보내주려고 한다고 하길래 그래 모연을 얼마나 했냐 했더니 이만저 했대요. 뭐 다 힘들으니까 이거는 한 푼도 못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앰뷸런스가 얼마가 하냐 그랬더니 그 인도제 그 앰뷸런스 1,500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심정사 반성공덕회에서 사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연을 하는데 사실 모연을 해도 뭐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만선공덕회가 그 모연의 결정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앰뷸런스를 사준 적이 있는데 그 튀르키예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모연을 해요. 그 뭐 새로 그 인터넷에다 올려서 모연하는 거는 그 몇백만 원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선공덕회에서 그동안 모았던 부분들 또 그 저는 방송을 통해서 그 12년 동안 저는 현물보다는 현찰을 훨씬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에는 이제 그 처음 오시는 신도님들도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현찰을 주세요. 현찰을 주면 제가 그 저는 누가 얼마 주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그 거액을 하시고도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 열어보지 않고 모아놨다고 어느 날 전부 다 그 열어서 모아가지고 필요한 데다 갖다가 나보다 더 필요하겠다 하는 데다가 그 줘요. 그래서 튀르키예 대지진에도 그 3천만 원을 모연을 해서 그 제공을 하게 되는데 모연을 하게 되면 작은 금액 뭐 3천 원 하는 분도 있고 5천 원 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이 공덕을 최대한 크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 바다라고 하는 공덕 그 공양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 방울의 물을 넣게 되더라도 바다가 마를 때까지는 그 공덕이 절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모연을 해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곳을 어디라고 하냐면 복전이라고 해요. 복전. 복의 밭. 그 복복자에다가 밭전자를 써서 복전이라고 하는데 복의 밭에다가 우리가 복의 씨를 뿌려야 돼요. 뭐 기복불교 한다? 기복불교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부처님께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쉽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근본적으로는 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려와야 돼요. 현재 내가 복력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 우선 빌어와야 돼요. 부처님 저 복 좀 주세요. 빈다고 하는 것은 pray. 비는 것도 비는 것이고 렌트하는 것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부처님은
그 복덕과 지혜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부처님 복 좀 주세요.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렌트 좀 해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근데 부처님 전에 갚을 수는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갚을게요. 이게 기복이에요. 기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빌어다가 경제개발 개혁을 잘 해가지고 내가 빌려오는 사람에서 이제 남들에게 베푸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복의 양을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원래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금의 복을 심더라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니까 복의 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밭에다가 복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복밭이 세 종류가 있다. 공양 삼부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공양 복전이 뭐냐면 보은전, 은혜를 갚는 복덕의 밭이 있다. 보은전, 보은전의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 사장, 화상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그 사장이니까 스승과 어른,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불보살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상이라고 해서 나의 그 스승이 되는 스님 이런 뜻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보은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 오늘날 한국 불자들은 부모 안 모시려고 제사 지내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좋은 복밭 하나를 포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복밭 중에서 가장 빠르고 성취가 빠른 복밭이에요. 효도하자는 거예요. 그 복밭을 버리고 어떤 복밭을 일구려고요? 보은전, 잘 기억하세요. 보은전은 부모, 사장, 화상. 그래서 부모님과 불보살님들과 나의 스승, 현실적으로 스승을 모시는 스님, 요거를 보은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덕전이라고 하다고 공경전이라고 돼. 여기 오바색에는 공덕전이라고 해요. 공덕전. 공덕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스님들과 불보살님들을 표현하는데 스님들은 아무 스님이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오도, 오위라고 하는 중에 그 5학년까지 있는데 2학년 3학기까지 마치면 그 난위라고 하는 지위에 올라가요, 스님들이. 그렇게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전문적인 단계가 있는데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자량도, 가행도, 가행도에 그 난위라고 그래서 3학년까지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공덕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출가 제자는 원래 공덕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적어도 삼보에 들어가려면 견도에 들어가야 되고 공덕전에 들어가려면 가행도 난위라고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스님들을 우리가 공덕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세 번째는 빈궁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빈궁전. 빈궁전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똑같이 복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노래 두 가지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김삿갓 방랑삼철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제가 그 노래 좋아한 거에 대해서 제 운명을 예지했던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까지 저는 일주일에 삼천리를 뛰었어요. 삼천리를. 그러니까 한 달에 12,000리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삼천리. 그렇게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 삼천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방랑 삼천리는 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덜 돌아다니겠다는 거야. 6계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여튼 삼천리를
1200km씩 꼬박꼬박 뛰어갖고 한 달이면은 그 48,000리를 뛰고 다녔는데 조금 그쪽은 내려놓고 두 번째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였는데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 구절이 좋아서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우리 스님 노래인데 이렇게 그 방송에서 나오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빈궁전, 이제 2023년도에는 저희가 보호관찰소, 소년원 이쪽에 이제 그 지원을 하기로 MOU를 맺고 지원을 해요. 그 보호관찰소 쪽은 총 공양미로 그 36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소년원에는 그 2021년도, 2년도, 3년도 8천만 원씩 그 만선공덕회에서 그 하기로 했어요. 거기가 제일 어둡고 추운 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빈궁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게 복의 밭을 일구는 거예요. 1991년도에 초코파이 한 박스 가지고 공주교도소 법회를 찾아갔는데 지난해에는 공양미만 그 안심정서에 나간 게 7억 원어치가 나갔어요. 250톤 나갔거든요. 그게 전부 다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복을 짓는 거예요. 저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안심정사에 그 공양미 그 10kg짜리 하나씩 올려주는 그게 모여가지고 250톤이라고 하는 쌀이 나간 거예요. 기복불교라고 그래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복을 비는데 복을 어떻게 빌면 불보살님들이 빨리 감응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온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불보살님들께 공양 올리고 그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이 보온전이고 또 그 공덕전은 불보살님들께 공양 올리는 게 공덕전이고 또 빈궁전 그래서 그 부모는 보온전이고 불보살님들은 보온전이면서 공덕전에 속하고 스님들은 보온전이면서 공덕전이면서 빈궁전까지 들어간다. 저 같은 경우는 빈궁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공양 올려주셔서 잘 모아서 더 좋은 세상 만들라고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은 그 좌선이나 연불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직접적인 수행 방법은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 수행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바라밀이에요. 공양을 잘하자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수행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좌선하고 연불하고 진원하는 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덕자량을 드리고 지혜자량을 드리는 것은 바로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시를 통해서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면서 그 우리가 참는 공부를 하게 되고 참는 공부를 통해서 더 큰 선업을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는 정진바라밀. 그 정진바라밀 된 이후에 선정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이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불자들이 그 공양을 통해서 그 보시바라밀을 성취하고 보시바라밀을 통해서 지계바라밀을 성취하고 지계바라밀을 통해서 인욕바라밀을 성취하고 인욕바라밀을 통해서 정진바라밀 그리고 선정과 지혜바라밀을 그 성취해 가는 거예요.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아도 관계없어요. 작아도 바로 물 한 방울을 영원한 공덕으로 바꾸는 큰 바다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그 만선공덕회 또 각 좋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다가 3,000원을 놔도 관계없어요. 그 3,000원이 모여져 가지고 그 1년에 몇 억씩 이웃 돕기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작은 공덕들이 모여서 마침내 바다를 이루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틀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덕 자량, 지혜 자량을 늘리는 그 공덕을 지키를 원하면 바로 보시바라밀부터 즉 현실에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제가 볼 자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재물 공양이에요. 재물. 작든 크든 관계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는 가진 건 없지만 배운 게 많아.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꼭 공부도 안 하고서 그냥 엉뚱한 소리 해갖고 부처님 법을 갖다가 왜곡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발 옆집 할머니 얘기 듣고 불교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보살님들의 무회시 말 한마디 가지고도 천냥빚을 갚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그런 따뜻한 말들, 이거 다 복을 짓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세상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마침내 천상락과 극락이 되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금생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꼭 하셔야 되고요. 작은 게 아니라 그건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통해서 얼마든지 막대하게 커질 수 있으니까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선업을 점점 더 늘려가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마음도반 코너 함께 하시겠습니다. 검은콩 법우님, 불법성 삼보님께 귀합니다. 스님의 보석 같은 법문 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공덕으로 우리 법우님 세세생생 귀한 가문에 태어나서 부처님 법 멋지게 공부하시고 만중생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되는 법우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서연 법우님, 부산 안심정사에 다닌 지 3년입니다. 원래는 다른 사찰에 다녔는데 법안스님 법문 듣고 무작정 찾아갔었지요. 지장경 독경, 소음표 적기, 공양 올리기, 선업 지키 법안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소원표의 소원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그저 감사하고 놀랄 뿐입니다. 법안스님과의 만남이 이생 최고의 선물로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많은 분들이 저처럼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입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법우님들 같은 분들이 계셔서 한국 불교가 든든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고 또 주위에 우리 법우님을 그 멘토로 또 모델로 이렇게 삼으셔서 많은 분들이 운명을 업그레이드하고 운명을 바꿔가는 법우님들을 보면서 우리 법우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절에 와서 소원 성취 발언을 했는데 바로 이루어지어서 초파일 날 대등을 몇십 개를 또 갖다가 전부 만들어서 다뤄주신 공덕으로 세세생생 지혜와 복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코너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님, 저는 출산한 지 1년도 안 된 초보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낳은 귀한 아이인데요. 신랑이 아이를 낳은 이후로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큰 싸움 없이 둘이서 잘 맞춰서 살아왔는데 아이를 낳고 난 후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남편이 육아나 집안 살림을 같이 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초반에는 아이로 인해 달라진 일상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겼는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서 연일 크고 작은 싸움이 이어집니다. 저는 저대로 아이 돌보랴 살림하랴 남편
하랴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지장경 기도를 해보려고 해도 혼자 육아를 하면서 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이인데 아이를 예뻐하기는커녕 작은 것에도 짜증만 내는 남편이 서운하기만 합니다. 아이만 생기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제 삶은 불행하게만 느껴지니 어쩌면 좋을까요? 스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결혼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주 소중한 아이 낳은 거 맞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자녀가 생기면요, 아무래도 애기 엄마가 된 분들은 무게중심이 남편에서 아이로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제 아들일 것 같은데 아들이 되면 일종의 연적이 되는 수도 있어요. 연적이. 그러니까 아내를 놓고 두 남편과 자녀가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로 오는 경우는 어변에 의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게 모르게 무게중심이 간 부분에서 오는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전생의 업 중에서 서먹서먹한 업으로 이렇게 온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법우님이 넉넉 잡고 100일만 시장경 하루에 15분씩만 읽으세요.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전생의 어변들이 전부 다 녹아서 아빠와 자녀가 가장 세상에서 친한 그런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표를 적고요. 소원표를 적고 하루에 15분씩만, 육아에 힘들으니까 15분씩만 1품씩만 읽게 되면 100일만 넉넉하게 읽으면 틀림없이 아빠와 우리 법우님과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그런 가족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시기를 강력하게 축원 올려가면서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평범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50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문제 없이 순조롭게 살아왔습니다. 아직 아들 둘이 장가를 가진 않았는데 다들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스님들의 삶에 대한 동경이 커지더니 근래 부쩍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결혼 후에 나도 어려서 출가했으면 어땠을까? 막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출가 생활에 대한 자신도 없었고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산사의 풍경이나 스님들의 수행 모습, 스님들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것이 유일한 낙일 정도로 모든 정신이 출가에 가 있습니다. 아들들 장가도 보내야 하고 혼자 남을 아내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참고만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하소연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저에게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게 은퇴자를 위한 불교 강좌도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은퇴자를 위한 출가 학교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은퇴 후에 의미 없는 삶보다 절에 가서 마당이라도 쓸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행정실장을 하셨는데 너무 절에 가서 살고 싶어서 어느 절에 갔더니 나이 70 넘어가지고 갔더니 떡방앗간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나이 70 넘어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우리 법우님은 제가 보건대 스님 팔자였던 것 같습니다. 스님 팔자였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올해 76세 되신 분이 21살 때 출가를 하려고 머리를 깎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교회 권사하신데 막 당연히 팔짝 뛰시죠. 그런데 그 뒤에도 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대한민국 절이란 절을 다 돌아다니 보셨더라고요. 아직 우리 법우님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니까 일단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대로 스님들이 절에서 신선노름 하는 건 아니에요.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한번 와 보세요. 아니면 안심정사에 오시면 단기 출가 프로그램이 안 될 때라도 와서 절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스님들하고 하는 모습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려요. 동학사 큰 스님께 말씀 들었는데, 동학사에서 여름에 이제 학인들이 깔끔하게 옷 입고 꼭 학처럼 고고한 모습을 보고서 직장 다니다 때리치고서 나도 좀 되겠다고 왔는데 하루 못 버티고서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경의 대상보다는 한번 짧은 코스라도 한번 가서 사는 모습들을 보고요. 막연하게 동경하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래도 그게 체질이 맞으면, 대만 같은 경우, 불광산사 같은 경우는 가족 출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동시에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가정은 해체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꽃 같은 거 기르는 화원에 가서 근로봉사를 하시고 출가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세탁물 또 옷 관리하는 데를 가시고, 아드님, 따님은 공부해가지고 해외 보교 나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심정사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노후에 뭐 출가는 안 하더라도 절에 가서 노후에 염불하고 절에서 깔끔하게 수행을 해가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우리 법우님이 세상에 인연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당장 내 머리 깎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찰에서 어떻게 되는지, 안심정사에 오시면 휴가 때나 이런 때를 오면 한 달 정도 코스로 절에서 어떻게 사는지 함께 해보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출가할 마음이 굳어지면 하게 되고, 또 아니더라도 안심정사에서는 지금 포교사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재능과 경륜을 부처님께 회양을 하는 방법들을 해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ROTC 고급 장교로 예편하신 분이 농사 짓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제2의 인생을 산에 가서 절 마당이라도 쓸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와보시라고, 마당 쓰는 게 쉬운지 안 쉬운지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유한 적이 있는데, 우리 법우님은 아직은 바로 출가할 수 있는 인연보다는 약간의 세상 인연이 남아 있으니까 그 세상 인연을 수능을 해가면서 와서 체험을 해보고, 그래도 나는 이 길이 좋겠다 그러면 가족 출가하는 방법, 아드님들은 뭐 이미 다 분가해서 잘 사신다고 하니까 가족분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는 이제 외부모를 모시고 사는 법우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불효는 있어서 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해가면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노후에 절 근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우님 아직은 당장내는 아니고요. 불연은 깊으시니까 요 불연이 잘 익어가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반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번 생에 불보살님과 주변 사람들 또 내 스스로에게도
공양을 잘 올려서 더 행복하고 멋진 삶을 꾸려가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생명들까지 공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